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의인은 뭘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만들 때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죄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으면 돼요.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근데 마귀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육신을 근거로 믿음을 파괴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의인이었어요. 근데 악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은 증거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인은 그대로 죽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을 구원하셨어요. 악인을 구원한 게 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부하도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겠느냐, 속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대로 뭘 믿는 거예요? 된 것을 믿어요. 말씀대로 된다. 아멘.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사는데 계약하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읽겠어요? 대충 읽겠어요? 꼼꼼히 읽을 거예요. 아주 꼼꼼히 읽을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가 저 위에 집을 샀잖아요. 샀는데 그분이 해약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해약 못합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나 해약 못해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이은태 집사님 상대방이 해약을 해달라 그럴 때 내가 해약 못해요. 난 해약 못해줘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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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받고 안 된다고. 예, 여러분 해약 안 해줄 수가 없어. 왜 한해 해약을 안 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해약을 안 한다고 그래도 저쪽에서 법적으로 해약하기를 원하면 방법이 없는 거야. 법적으로 해약은 뭐냐면 계약금의 2배를 내주고 해약하면 해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난 해약 안 해준다, 못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약하기를 원하시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해약을 하면 해약을 하도록 계약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법적으로 해약하신다면 해약하겠습니다. 왜? 법이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그러더니 4천만 원, 계약금 4천만 원을 8천만 원 주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해약하기를 원하면 계약금의 2배를 준다. 그러면 내가 저쪽에서 해약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2배를 물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내가 해약하기를 원한다. 그런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예요. 4천만 원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니까.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항을 세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법조항을 모릅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몰라. 그래서 저쪽에서 8천만 원을 줬어요. 나 해약 안 합니다. 난 그래도 해약 안 합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돼. 이미 계약서에 그렇게 못 박아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뭐냐? 말씀이요, 성경이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열심은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들의 열심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은 바리새인처럼 살으라면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아요. 주일날은 이거 들고 다녀야 된다니까. 안식일날은 땀나면 일한 거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해야 돼. 평생.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막 설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안 지켰어. 율법 안 지켰어. 율법 안 지켰다니까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지킨 거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어디에 나오는 성경,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하박국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에 2번 재인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나의 의인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나의 의인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쉽게 가늠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거든요. 종교적 열심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침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하라고 그러지, 궁금하니까. 당연히 하라고 그러시는데 당연히 안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지를 않아.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렇죠? 기도해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내 편에서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뭐 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뭐냐?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팔이 짧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고 너희 삶을 응답지 못하게 도와줄 수 없게 가로막는. 그 죄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불신앙. 그게 불신앙.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막 하나님께 때를 써.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잘못 배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막 때를 쓰면 되는 걸로 배웠어요. 막 철회 기도해, 막 금식 기도해. 금식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내가 금식한 걸로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야. 금식한 것, 금식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해도 말씀 안에서 나를 죽이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막 금식하면서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냐니까. 그리고 내가 금식 며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줄을 잡고 흔들어요.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는 것도 뭘 금식해요? 무엇 때문에 금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산 나를 죽이고 그걸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게 금식이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진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았어, 안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 계셔서 아버지가 지금 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 들어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까지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단어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분도 구원받아야 할 자지 구원자는 아니에요. 구원자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가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뭔데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게 불가능한 일이요? 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가능한 일이요? 그러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누구를 경험해야 돼? 남자를 경험하고 씨를 받아야 돼. 근데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거기서 누가 마리아가 나는 그래도 못 믿겠어요. 못 믿으면 하나님이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하죠? 주님의 말씀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가랴는 아기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사가랴가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었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봉어리 되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봉어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나가서 부정적인 얘기 할까 안 할까? 하니까 부정적인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혀 현장에서 말을 못하게 봉어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제일 살면서 후회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왜 영어를 못하나. 그게 최고 후회예요. 근데 해외 다닐 때 비행기를 타려면 아주 길을 곤두세우고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어. 그 소리를 못 들으면 큰일 나.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게이트를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6호 비행기가 원래는 게이트가 70게이트였어. 그런데 이 비행기가 게이트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옮기는데 이제 이 비행기가 옮긴다는 방송을 하는 거야. 공항에서 하면 이 비행기가 70에서 50 게이트로 옮겼다는 소리를 못 들으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들어가다 보면 걸리는 거예요. 이건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려요.
그 소리만큼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비행기 편명은 꼭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다른 소리는 다 못 들어도 예를 들어서 오젯 126의 편명, 플라이트 넘버, 오젯, 그리고 이제 나오면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 내 비행기 넘버가 떴구나. 그럼 비행기 넘버가 뜨면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가 이제 옮겼다는 나무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이트 넘버가 오면 글로 옮기는 거예요. 안 옮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다.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말씀은 그대로 돼.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인류 마지막 예수가 재림할 때 누구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 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누구만 맞을 수 있어요? 예? 누구만 맞을 수 있냐니까. 김혜영 집사님 읽어봐. 크게 시작. 예, 죄와 상관없는 자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 죄와 상관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어서 죄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와 상관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죄가 뭐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남 믿고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쌓아나온 신랑 하나님이 버리지 말래서 안 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안 버리고 살았으면 뭐해? 원수 맺고 미워하고 살았으면서. 예? 아니, 안 버리고 살았으면 뭐래? 날마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하나는 했는데 하나는 안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 죄 안 짓는 거 우리 힘으로 못 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지은 죄 우리 힘으로 해결 못 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개도 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있던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담임 목사로 초청이 되어서 왔어요. 근데 충격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예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 동대문 교회인데 교단은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동대문 상인들이 모여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냐, 덜 내는 편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거든. 근데 불법을 자행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직해야 돼요. 아멘. 정직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면에서 더
부정적으로 불법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수용하고 받아 역사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혜영 집사님 맨 뒤에 사람 물어본다는데 자꾸 앞에 사람 물어봐. 김혜영 집사님 믿음으로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살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김혜영 집사님 믿음으로 산다, 교회 열심히 다녀, 그거는 분명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해야 돼. 근데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그치? 시어머니 관계, 남편과의 관계, 새끼와의 관계, 내 성질과의 관계, 그치? 그게 성경대로 안 되지, 그치? 그게 맨날 모든 사람이 그게 가슴앓이요. 그게 가슴앓이요. 그거 되면요, 그거 되면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거 되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임경신 집사님도 그렇지. 맨날 그 관계가 우리 삶의 가슴앓이고 우리 삶의 문제. 근데 그게 돼야 돼요. 그걸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어 놨어. 그죠? 의인으로 만들어. 근데 왜 죄인 됐어? 믿지 않았어.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인 된 거야. 그걸 다시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었어. 그럼 의인은 또 뭘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살면 또 죄인이야. 그걸 해결하는 게 예수의 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회개하다가 내 인생이 딱 마감되는 날 의인으로 죽어야 천국 가는 거야. 죄인으로 죽으면 천국 못 가. 성경 다시 살펴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데는 성경이 없어.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내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요? 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묻고 회개해서 의인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난 적이 없어. 안 일어났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야.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꼭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가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새생명 전도축제,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하여 갈멜산 특별기도 20일을 위하여, 그리고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